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서 가장 고귀하고 명예로운 직분을 꼽자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8장부터 10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의 취임식,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9장은 제사장이 드리는 첫 번째 제사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제사장직을 잘못 수행한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3장에 걸쳐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매우 고귀하고 명예로운 직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며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취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사람이 스스로 취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만 취할 수 있는 존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바로 이 존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렇게 아론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제사장이 되어서 취임식, 위임식을 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레위기 8장, 9장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 제사장의 자리에 취임하는 것을 히브리서 5장 4절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주 명예롭고 고귀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고귀하고 명예로운 제사장의 특권이 신약시대에 오면 아론의 가문과 같은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전해져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뜻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당시 흩어져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볼 때 분명히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민족이고 특별한 백성이며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함받고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역을 끝내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방하고 씻으셨다는 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시작, 출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인생의 토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을 영어로는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프리스트라는 단어에는 사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제라는 단어를 카톨릭에서는 신부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카톨릭에서는 신부와 같은 지도자만이 제사장입니다. 물론 깨어있는 카톨릭 일부에서는 평신도들의 사제직을 최근에 말하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면 우리 모두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목사님만이 아니라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분명 명예로운 직분이고 존귀한 직분인데 신약시대 와서는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특권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예배로 나타내 보이는 그 삶과 역할이 제사장의 삶이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취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취임시키셨고 또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살펴볼 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레위기 8장, 9장, 10장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욱 밝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나눔을 마칩니다.